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나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늘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것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화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하루빨리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하나도 힘든데 특수복으로 무장하고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2.5단계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던 예배를 오늘부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메시지들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있고 따뜻한 가슴을 안아주시며 치유하심과 누림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고 24시간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고 회중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서로의 삶을 거는 교회,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30개의 분리개척교회와 300명 선교사 파송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육과 모든 영역에 상함이 없게 하옵소서. 수고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봉성, 유월림, 아등,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서시는 목사님께 신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전사님과 모든 성도들 주님이 치유하심으로 빠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감사와 사명감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되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이처럼 영상 예배와 또 대면 예배로
또 저희들에게 이처럼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 기쁨을 나누며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은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몸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 귀한 비전을 받들기로 소원하여 귀한 것들이 오니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더욱 열정 있게 주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모두를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라헬의 무덤이에요. 옛날에 에브라임에서 베들람 가는 길에 그걸 이제 추정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가서 개인적으로 시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또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라헬의 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애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God told us, stop crying, stop crying. There's value in what you're doing because I promise you, I give you an oath that your children will return. So the importance of this place is represented that even when Jews go into exile, they have an oath from God that we're going to return. But we're back here, we're back. So when we come here, we say, Mommy, Ima, we're back, we're back. Thank you for crying for us. Okay? 라헬의 무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 첫 시작에 여러분들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맞은편에 장벽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라헬의 무덤 맞은편에 현재에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 저렇게 높다란 장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헬의 무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큼을 보게 됩니다. 장벽을 왜 쌓았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것을 드나들지를 못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겠지만 그것을 세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굉장한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라헬의 무덤은 라헬의 눈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라헬의 눈물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곳이 라헬의 무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셨거나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곳이 그곳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것이 그곳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곳이 라헬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라헬의 무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 회당 중에서 특별히 저 라헬의 무덤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저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통곡의 벽처럼 바로 저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유대 랍비가 설명해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은 단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런 눈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눈물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간지 칼럼에 지도력과 눈물이라고 하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눈물 없는 지도력은 없다. 눈물보다 더 흡입력이 있으며 영향력 있는 위력적인 지도력은 없다. 총과 칼, 아니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것이 눈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눈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야곱의 유언, 또 예언, 그리고 장래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유명세를 펼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하는 그런 본문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장래를 애굽에서 아니라 가나안에서 장래를 치러라라는 것을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이제 12지파에 속하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의 성취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의 성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눈물로 보내었던 그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흘릴 눈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릴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이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흘리는 눈물에 걸맞은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기 쉽게 야곱은 모든 가족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130세에 내려왔으니 지금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기에 17년 동안 애굽에 거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루스 땅, 곧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호칭을 야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의 히브리어의 그 호칭의 원어를 보면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루스 땅 베델 땅에서 자신에게 약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면서 야곱은 바로 자신의 장래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치러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의 열조가 묻혀 있는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마므레, 기럇 아르바, 헤브론,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의 사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12지파를 완성하는데 바로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그 두 아들을 이제는 12지파에 소속해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땅, 영토, 그리고 국민, 백성, 그리고 세 번째 주권입니다. 이걸 우리는 나라의 3요소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땅과 백성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른 나이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하신 나라,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심에 있어서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13년의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 우리말로 엄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미, 우리가 집에 왔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말들을 통해서 바로 라헬, 바로 이 야곱의 이 아내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지요. 그러나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라헬은 아들에게 한이 깊었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이 깊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라헬은 아들들, 자식들, 자녀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7절을 보시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느닷없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자신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을 바꿨다라는 거죠.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결국 산고를 겪게 되었고 결국 라헬은 죽어가면서도 베냐민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만큼 이 라헬은 이 아들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라헬은 야곱 시대의 사람이지요. 라헬은 야곱 시대 사람인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때의 상황이면 거의 약 한 700년, 600년, 700년의 차이가 있는데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무슨 그것이 사실적인 표현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을 합니까? 그 이유를 예레미야 40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라마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잡혀오는데 라마에서 최종 직결지가 되어서 바로 거기서 포로가 분류되어졌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을 합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통곡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라헬의 무덤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이것이 라헬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시작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죠. 처음엔 안 그랬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러나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약 한 80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맞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라헬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미로 상징되어지는 라헬이 자신의 그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눈물이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심이며 바로 그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눈물일 때에 바로 그 눈물이어야말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은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이러한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정일 뿐이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정작 흘려야 할 우리들의 눈물은 단지 돈이 없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단지 건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녀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바로 그것을 위해 흘리는 눈물, 바로 그 눈물일 때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흘려야 될 눈물이 바로 그 눈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 7절을 통해 보십니다. 7절 보시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자기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에브랏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랏을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베들레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바로 그 장소인 베들레헴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라헬의 눈물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러자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그 때를 계산해 보아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통곡하는 그 소리를 라헬의 통곡이라 라헬의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 유대 랍비는 이 라헬의 눈물을 굉장히 고마워하지요. 라헬이 그렇게 울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태는 그 라헬의 눈물을 바로 메시아가 오신 이때의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헬의 통곡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 메시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슬피 우는 바로 그 울음을 라헬의 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조금 모자라죠.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자식이 없어졌기에 영어 성경으로 no more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분명한 해석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땅의 통치자인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메시아와 그리고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시아와 그 백성을 핍박하여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며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그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런 모습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철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결국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고 결국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결코 토하여 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기업은 영원한 소유,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인 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영원해야 맞습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생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눈물은 어떻게 해야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는 물질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환경을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들이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나아가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좋은 직장 취업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것은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핍절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울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울음이야말로 값진 열매를 맺게 하는 울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눈물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를 4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야곱은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처음부터 둘째를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에게 달라. 그것은 그들은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두 아들로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나라의 3요소가 땅, 주민, 주권임을 보았습니다. 땅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권, 바로 그 주권을 잘못 행사했기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맞지요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요셉의 관심 그리고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종으로 팔리든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든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죽음에 내던져지건 사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게 되며 우리는 땅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됨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 다 행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돌렸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며 두 배의 복을 받은 증거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주님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하여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결코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며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30배로, 그것을 60배로, 그것을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에 그것을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바로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명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물리적인 눈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며 우리가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며 영원한 소유가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울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귀한 보물들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바로 그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눈물이 그 값진 눈물이 되어서 영원한 보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눈물이 그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한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전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 하나님 그 눈물이기를 원하고 그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고 변하여 보석이 되는 그런 값진 눈물,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영원 받아 쓰고서 기도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나라를 위해 울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서성이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며 무익한 종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느라고 우는 바로 그 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눈물을 진주와 보석으로 바꾸어 주실 바로 그 날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교회 협의체와 함께 의논을 협의를 한 결과 예배석이 300명 이상인 교회는 50명 미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에 급하게 결정을 해서 저희도 급하게 문자를 발송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7시, 9시, 11시 예배에 우리가 50명 미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혹이나 11시 예배에 50명 이상이 되면 다른 곳에서 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7시, 9시 이렇게 분산해서 나오신다면 원하시는 분들이 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좀 그런 수의 안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영상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로 나오셔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회복되고요. 수요 기도회도 회복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수가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보에 광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책값을 보내셨던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구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헌금 계좌로 큐티 책값이든 헌금이든 원하시는 또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산 아카데미를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서 한가위 지나서 온라인으로 성장반 제자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장들께서는 우리 복음원들의 상황들을 잘 면밀히 돌봐주시고 기도 제목이 뭐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우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보고서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